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또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결론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그의 존재와 위치를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세례 요한,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대단한 칭찬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이 구약의 예언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얘기가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결론 부분의 이 얘기를 가지고 사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묵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자리를 확증받을 정도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 인정받은 세례 요한이 앞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주님에게 그 정도로 인정받고 탁월한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두려워하고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저분이 메시아이구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했는데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결정이, 자신의 안목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딱 도달했을 때에 회의가 들었다는 거죠. 궁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회의가 드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질문한 세례 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네가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둘러서 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그것을 그냥 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 전해야 되는 내용, 너희가 본 것을 주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회당에서 성경을 피셔서 읽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 때문에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선언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성취되었음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이 물어봤던 것,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아니, 맞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뭘 끄집어내는 겁니까? 메시아가 할 일,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희가, 디딤돌교회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샬롬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가 메시아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것, 깨끗함을 얻는 것,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 듣지 못한 사람이 듣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에 있어서 참 많은 의심과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예외가 아니죠.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잘하는 걸까?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 낙오되는 것 같고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흔들리고 의심이 될 수 있죠.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의심이 들고 질문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이 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질문과 의심과 염려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명확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은 뭡니까? 샬롬을 회복하러 오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너희가 살고 있다면,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맞는 거다.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하다면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물어봤다면 그 기준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복 주시는 것, 그것 결과 혹은 그것 때문에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삶의 모습을 띠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객관적으로는 몸도 아프고 또 길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아이들도 말썽을 부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답답한 일들, 두려운 일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도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음껏 물어라, 마음껏 질문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너희는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제자들로 살아라. 내 삶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더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넉넉하게 믿어줄 줄 알고, 편히 되어줄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품어낼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 힘으로 제가 섬기며 사랑하며 도우며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서 주님 길 따라서 이 땅에서 샬롬을 회복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답답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을 받고 이게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의심들과 질문들이,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여쭙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의 기준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걸음을 맞추고 우산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